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밤에 부른 노래. 화분을 키우는 분들이 화분을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화분을 모아 놓는 일입니다. 이유는 큰 나무에 작은 나무 주위가 어둡게 되어지면 그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가 내리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이 시편 77편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어지므로 시인이 영혼이 피폐하고 너무나 고통과 근심과 걱정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고난의 10년 속에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이 고난 중에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이름으로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 내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인이 밤에 부른 노래를 회상을 했던가, 어떻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일어설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호를 찬양할 수가 있었던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인생의 밤이 오고 또 고난이 찾아왔다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시인이 만났던 그 아름다운 축복과 회복의 은혜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시인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라는 이 1인칭 대명사가 여러분 1절과 2절에 7번이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또 내 음성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라는 이 7번이나 1절과 2절의 이 1인칭 대명사를
단수든 복수든 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시인이 이렇게 7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왜 자기 본인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또는 우리의 목회자가 우리의 어떤 그 구역의 리더자들이 아니면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도움자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당사자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잠하게 묵상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너무나 원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막 소리내어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고난의 밤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더욱 여기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기도도 드리겠지만은 우리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아내의 기도에 덧입어서 그냥 묻혀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부모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부모의 기도 덕분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7번이나 1절과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당사자 본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줍니다. 하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어라.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어라. 예. 때로는 막 소리치며 부르짖어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시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루아침에 응답이 안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기도했는데 적극적으로 응답이 되어졌으면 3절에서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이 불안하니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쉽게 응답이 안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밤에 부르는 노래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길. 밤에 부른 노래가 뭐예요? 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우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아마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누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당사자인 장본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여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시인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경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은 광야 이스라엘 4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셨고 또 마른 땅으로 이 홍해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지도력과 영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밤에는 춥지 아니하도록 낮에는 너무 덥지 아니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막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지도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거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과거의 역사해 주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시인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신앙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여러분 슬럼프가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육적인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기도응답이 속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진노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한 그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자하심이 나에게는 끝이 나고 그쳤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공하고 어렵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새롭게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나를 버렸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지 아니하는가 등등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반전을 하게 되어진 동기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를 하신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새롭게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이오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시며 미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죄악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인에게는 모든 것이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혹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여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을 구해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소아마비라는 절망을 이긴 분으로서 이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 경제공황에 빠져있는 미국을 구출해내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은 파리 군사학교 51명 중에 42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큰 일을 해내는데 그가 위대한 장군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그 펄벅이라는 사람은 이 돼지라는 작품을 처음에 14곳의 출판사를 찾아갔지만은 아무도 출판사에서 그 책을 찍어내 주겠다라고 수락하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14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으면 웬만하면 포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돼지라는 작품의 진가가 알려지면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졌더라.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이 처칠 수상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 너희 절에 보면은 시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는데 그는 막 부르짖은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인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인생의 흑암의 밤중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시고 구출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내주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얼마 있다가 자기가 이미 죽을 줄을 알고 포기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 1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짬뿌를 해서 이 우유통에서 빠져나가야지 하고 또 짬뿌하고 또 헤엄치고 또 짬뿌하고 그러다가 그러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뛰고 움직였더니 그 우유가 치즈가 되어지고 나중에 버터가 되어져서 그것을 밟고 우유통을 뛰어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되어져야 물이 끓어야 수증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0도의 물이건 99도의 물이든 간에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0도도 물이 끓지 않는 거고 50도도 끓지 않는 거고 99도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져야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99도까지 끓었는데 1도가 모자라가지고 물을 끓이지 못하고 이 수증기를 증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도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져야 물이 끓어.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헤아리면서 또 성경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병고에서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밤에 부르는 시인이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같이 높은 신이, 거룩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병고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과 사업의 자손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학업의 어려움으로, 취업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소리내어 부르짖고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여 꼭 승리와 축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주 앞에서 열어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